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주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생각과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오전에 민수기 27장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넌 이제 오래 살지는 못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저에게는 내 영이 들어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직 복음, 오직 언약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세워서 많은 백성들 앞에 기름을 붓고 다음 지도자로 세워라. 그러셔서 세우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이었다면 이제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신명기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쓴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거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 보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 지어라. 그래서 지은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왜 주셨냐? 첫 번째로는요,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 왜 주셨냐면, 이게 증거가 되리라. 또 얼마 못 가서는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노래가 증거요, 노래가 증인이 될 거다 그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증거로 뭘 주셨어요? 노래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 훗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리고와 온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편안해지면 뭐 할 거다? 떠날 거고 생각도 못한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걸 하나님 미리 아시고 뭐를 지어라? 너희들이 이 다음에 그렇게 될 거라고 노래를 지어라. 노래가 너희에게 뭐가 될 거다? 그날, 즉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 날 겉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그 증거요, 노래가 증인이 되게 할 거다. 어찌 보면 다소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슬픈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들의 불순종, 이들의 타락을 단지 책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노래로 지으라는 건, 노래를 계속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놓으면 어때요? 부르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불러요. 어른들이 불러요. 부르다 보면 그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고? 우리가 배부르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고? 그러면 노래하다가 어떤 마음 들겠어요? 신나요? 무슨 소리?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 자,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날 버릴 것이다.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 니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다가도 계속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즘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집안이 편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자녀들이 이제 잘 풀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서 뭐 하고 있네? 멀어지고 있네. 옛날처럼 밤을 새며 울며 기도하고 있지를 않고 있네.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세의 노래가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때요? 경각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두려움과 경각심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제 마음이 주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진짜 내가 배부르고 편안해졌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이끌게 하려고 노래를 짓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어요. 그 다음 장 32장 1절부터 32장 43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일일이 다 풀을 수는 없고요. 모세의 노래에 대한 주된 내용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그는 뭐하시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하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뭐하시다? 하시는 일이 뭐하다? 완전하시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 배은 망덕을 저지를 것이다. 받은 바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5절로 18절로 쭉 이어져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 마귀와 진짜 그런 공격과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구름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오직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돌보고 지키고 등에 업고 다니고 그랬다 이거예요. 다른 신은 너희들을 도와준 적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기름짐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뭘 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강한 원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그냥 조금 도와주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 이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죄 속에, 특히 사단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재앙 속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그런 가운데 내주기 싫어서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진짜 심각한 죄인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심지어 그 영혼이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심판을 다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뭐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내가 찾아올 거다.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주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진짜 복음 받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뭐 한 거예요? 진짜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 받을 때는 좋았으나 그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들만 낳으면 강물에 쳐넣어 죽이라고 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진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공사 늦게 한다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물 떨어졌다고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먹을 거 떨어졌다고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물도 주고 만나도 줬더니 나중에는 뭐래요? 여기는 고기도 없고 여기는 파도 없고 여기는 마늘도 없고 이놈의 만나는 아주 그냥 물려서 이제는 먹기도 싫고.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강물에 빠져 죽을 놈 건져놓으니까 내 보따리 어딨냐고 정말 배은망덕한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수준 되셔서 온갖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하나님 왜 돈 안 주냐고, 왜 내 아들 왜 대학 안 붙여주냐고, 하나님 나 무릎 아파 죽겠는데 왜 무릎팍을 안 고쳐주냐고, 내 허리는 이런데 나보고 어떻게 예배를 가라는 말이냐고. 너무 징징대요. 우리가 징징대. 이런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나도 다 알고 있다. 다 준비해놨어. 이제 주려고 그랬는데 온갖 원망 불평,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신비하는 데 가서 막 기도받고 막,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고도 남을 존재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져서 원망 불평 속에 낙심 절망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제일 큰 것 중에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신대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리라.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로 나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진 밖으로 나가버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며 다른 신에게 갚버리니까 나도 떠난다.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하루만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근데 해가 한 달을 안 뜬다.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해가 떠 있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햇빛을 받고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햇빛만 비치면 아마 나무들이 다 죽고요. 온 열이 나서 불 날 거예요. 산에도. 반면에 해가 안 비치는 쪽은 그냥 꽝꽝 얼어버릴 겁니다. 추워서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햇빛 하나도 없어도 얼어 죽거나 타 죽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86세 때부터 99세 될 때까지 말씀이 뚝 끊겨버려요. 엄청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진짜 하나님 싫다고 하는 사람, 나도 너 싫다, 떠나셔요. 나보다 다른 게 더 좋다? 그래, 그럼 가라. 나도 너 싫다, 떠나셔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옛날에 송사무한테 제가 결혼 전에 우리 한 석 달만 좀 만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잠깐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싸운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송사모가 그래요, 그렇게 해요. 아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래서 취소해. 아니라고. 그냥 취소. 진짜 하나님은 나 싫다고 하시면 가십니다. 얼굴도 돌려버리겠대요. 근데 징계가 얼굴을 돌리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재앙이 내리죠. 전염병, 기근, 온갖 그런 벌레 같은 재앙이 와요. 그리고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뭐하리로다? 다 죽으리로다. 저주, 재앙, 전쟁,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 완전히 쓸어버리고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노래는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34절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징계 뒤에 우리를 뭐 하시냐?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37절을 보세요.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래 니들 섬기던 신들이 지켜주냐? 니들께 기도했던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더냐?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조롱하시지만 그러면서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43절도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주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 하나님 뭐 하셔요?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서 겪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언약 백성은 결국 배부르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질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온갖 저주 재앙과 전쟁을 통해 벌하실 거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죄를 속하시며 우리를 뭐 하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 때 여호수아 사사기 때 벌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계속 왕을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반복돼야 안 돼요? 반복되죠. 그때마다 뭐가 와요? 블레셋이 오고 아말렉이 오고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와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하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놔둬요? 용서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잡아간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끌고 간 바벨론이 망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뭘 다시 지어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결국은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모세의 노래의 주된 네 가지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교회는 안 그랬냐? 신약교회도 처음에 핍박받고 정말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받아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가는 곳마다 제자의 수가 넘쳐나는 은혜를 받았으나 결국 로마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고 점점 교회가 세력이 커지자 어떻게 돼요? 교회마저도 타락하고 교회마저도 성인을 세우고 뭐 마리아를 세우고 온갖 우상을 세워서 종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셔요? 이슬람 손에 의해서 초대교회 7교회가 완전히 다 이슬람 손에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진짜 도망가고 쫓겨난 그 교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을 마련을 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게을러지고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육신의 것에 우리가 빠져 산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뭐다? 그 끝은 회복이다. 다시금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교회로, 가정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해 지었지만 이 노래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 했다고요? 다시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찌할 거냐? 우리도 당연히 여호와만 섬기지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몰래들 우상 갖다가 절하냐? 왜 부적을 갖다 붙이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냐? 당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숨겨놨던 우상을 불태우고 모든 점수를, 모든 무당들을 내쫓고 진짜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여호수아는 갔다는 거죠. 지금도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서 복음 깨닫고 구원 얻고 성령 받아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게으르고 세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혹 지금 징계를 받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안 돌보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금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다시금 진짜 예수 이름의 하나님 나라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과 권능을 덧입혀 주사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인천 살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일으키신다. 이 회복, 인간의 삶에, 교회의 진짜 역사에 반복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얻으십시오. 소망을. 결국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회복된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하나님의 진짜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서 오늘도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변해도 누구는 안 변한다? 하나님은 안 변한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가 주를 등한히 여기고 떠났다면 하나님, 우리를 쳐서라도 진짜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얼굴을, 은혜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 중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